운전을 해. 양양 지체들 어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태우고 부산을 잠깐 갔다가 뭐 오늘 못 오면 내일 오더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는 뭐 운전을 해서 먼 거리 가고 뭐 오고 한다는 거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올 것 같더니 또 양양 지체들은 오늘 보니까 줌 집회에도 하나도 참석을 안 했네 보니까. 예, 뭔 일이 있는지는 내가 이제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에, 이렇게 서울 모임과 오산 모임이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은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라도 같이 나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오는 건 양해를 좀 부탁하고요. 에, 교회 이런 모임에는 모든 지체들이 자유롭게 자기에게 계시되어지고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옆에 다른 듣는 지체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뭐 이제 특히 형제들한테 말씀에 참여할 때 분위기를 잘 봐가면서 충중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충중들의 눈빛이나 모습이나 몸을 비틀고 이렇게 하면 빨리 맞춰야 되는 거다. 예, 그런 얘기도 했던 건데 그만큼 말씀을 증거하는 그 메신저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형제들은 뭐 이걸 특히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또 참여는 자유롭게 하시되 너무 많은 것을 자기가 집에서 읽고 깨달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또 많은 것을 메모를 해갖고 내가 이걸 증거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요약을 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해서 짧은 시간에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집중적으로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꼭 그렇게들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형제들이든 자매님들이든 자신이 증거한 그 집회 내용을 집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봐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러면 발전이 있어요. 아, 이런 때는 요것은 이렇게 요약해서 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하는 것은 어디를 핵심적인 것을 두세 가지만 딱 인용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것은 이제 기능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다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에, 오늘은 지금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는 뭐 이제 많은 걸 나누기는 그렇고 우선 1절에서 4절 사이의 내용만 간략하게 좀 에, 요약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런 말씀에 4시에 나간다. 참여하고 싶지가 4시에 나간다고요? 않았었는데 한자매님 해야지. 여기 저기 음도를 다 이렇게 소거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체들이 교제가 끝나면 내가 한 적어도 5분 이상은 좀 말씀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저 시간 둘째 시간을. 이사야 32장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우선 1절에서 4절만 이제 에,
요약해서 증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31장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예, 원수나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건지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반면에 시온 성은 빛의 도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31장에 나왔었죠.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 주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 예루살렘 왕이 이제 원수를 멸하고 왕국을 완전하게 평정을 하면 이제 32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당신의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세웠으니까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져내서 자신의 명백한 왕국을 세웠으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웠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은 신약의 적용으로 하자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말과 같아요. 유대교의 모든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한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즉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이럴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나서 그분의 왕국은 이렇게 다스린다. 이제 이렇게 통치할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인데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이 한 왕께서 다스리는 의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은 너무 집약하고 요약된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자인 아버지의 뜻, 즉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명을 맡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 즉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사명자로서 평생을 목숨을 바쳐 헌신하다가 박해를 받고 다시 보내신 이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에 대하여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한 거예요. 예, 의라는 것은 실제는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 받은 사람이신 예수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드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자 예수를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향하기 위하여 자신을 한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그분을 대적하던 반대자들이나 이제 원수 이제 아수르 나라로 구약시된 게 예언이 됐지만 이제 원수들 유대교죠. 이들이 다시는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전하는 말씀을 들려줄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 구원 얻은 자들을 교회로 세워서 교회의 통치라는 것은 공평으로 정사한다. 이제 이건 다스린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평으로 다스려진다.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이랄지라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는 일이 없고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이 교회의 행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교회의 인도자, 장로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면, 즉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 교회의 통치, 교회의 다스림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게 요즘 우리 마태복음 나누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흐름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물론 구약 성경이 이 의로 통치할 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아까 박형제가 인용한 요한복음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의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수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편인 것이고 그 결과는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자들, 자신들의 메시아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 보는 자의 눈이 뭐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뭐 예,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뭐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만 또 구원을 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확대되는 얘기예요. 확장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좀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공평으로 종사를 한다, 이제 다스린다 그랬는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 유출병, 사망을 만진 자들은 진 밖에 쫓겨나야 됐었죠.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서 진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으로 종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전도를 의미한다. 깊은 인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